오늘 말씀 제목은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강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약속으로만 듣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는 흔히 마지막 주일에 송구영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앞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깊은 신앙적 의미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지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애굽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에는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풍부한 수자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사람들은 수로를 만들어서 발로 일종의 물레방아를 돌려서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를 통해서 농토로 물을 운반하는데 그때 샤두프라는 이집트식 두레박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주로 발로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대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아주 익숙한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간의 힘으로 이 발로 이 물레방아를 밟고 또 밟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물을 대는 힘든 농사 방식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리하고 안정된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오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 왕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음식, 때로는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애굽 땅에 치명적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은 누구의 땅이냐? 파라오, 이 바로 왕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주인인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해도, 아무리 그곳의 문명이 발달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노예였습니다. 강력한 제국과 이 바로 왕의 이 살인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애굽에서 매일마다 발로 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스스로는 멈출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발로 물대기를 멈추는 순간 애굽 사회에서 그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마다 그 발로 물대기를 멈추면 그에 대한 대가를 처절하게 받아야 되는 고독하고 고된 삶이었습니다. 애굽의 시스템 안에서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오직 노동의 결과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얼마나 많이 발을 밟아서 물을 수로에서 끌어올리느냐로 그들의 정체성이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채소밭에 물을 발로 대어야 했던 이 애굽 땅은요,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만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고된 삶을 비유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어떤 끝없는 성과 경쟁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스펙, 그리고 성취로 줄 세우는
문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그냥 나라는 존재로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직장이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가 학업으로 경쟁하고 공부해야 되는 학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애굽의 기준을 따라서 돌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 한 해가 어떠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스스로는 지금 하던 것을 멈출 수도 없고 멈추는 순간 나라는 자체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종의 애굽의 방식으로 올 한 해를 여러분들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온 힘을 다해 뭔가 밟아서 돌려야서 버텨야 했고,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땀 흘려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것을 멈추면 우리 가정도 나의 미래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여러분들 혹시 보내셨습니까? 성공과 성취는 있었을지 모르나 안식은 없었던 건 아닌지 한 해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2025년 한 해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열심히 발로 물을 대며 살아가야 했던 고된 한 해가 아니었는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굽의 방식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애굽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도 불러내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나요? 내 힘으로, 내 노력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고된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바로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도 더 이상 어떤 세상의 것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눈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가나안 땅 하면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젖과 꿀이 주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목축과 양봉이 주산업이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지금 가나안 땅 자체가 풍요롭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은요, 곡물을 심기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형적으로 농사 짓기에 매우 불리한 땅이었습니다. 뭔가를 심고 뭔가 농사를 짓기에 아주 최악의 땅이었습니다.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아서 애굽처럼 큰 저수지에 물을 받아놓을 장소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석회암 지대라서 비가 와도 금방 땅속으로 다 물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물을 모을 수도 담아놓을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은 물이 고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물을 모을 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저장할 수 없기에
축적할 수도 없고 축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교만할 수도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직 오늘의 은혜, 오늘 내리는 그 비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철저한 의존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치 물이 고이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모아둔 저축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거나, 아무리 내가 땀을 흘리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가 그동안 쌓아온 나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우리는 종종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애굽의 방식을 그리워합니다. 차라리 내가 발로 열심히 물레방아를 차서 물을 옮길 수 있는 내 노력과 내 땀의 헌신만큼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가나안과 같은 그 척박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제법 그럴듯한 땅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더 비옥하고 농사짓기에, 먹고 살기에 안전한 땅이 아니라 이렇게 척박하고 불안정해 보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시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백성들을 굳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좁은 광야를 뱅뱅 돌다가 기어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이 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조건만 보면은요, 애굽이 훨씬 더 살아가기 편한 땅이었습니다. 늘 물이 있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면, 땀 흘리면 버틸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면 그 땅에 사는 삶은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비옥해질 수 있지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끝장나는 땅입니다. 가나안은 애굽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애굽은 샤두프라는 이 물레방아, 이 두레박 같은 것을 통해 나일 강물을 공급하는 식으로 인간이 발로 열심히 뛰는 노력에 의해서 물을 공급받는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전혀 다릅니다. 애굽은 힘들지만, 고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살해의 협박이 있지만, 때론 고기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엄청난 채찍이 있지만 때론 그럴싸한 당근이 있기 때문에 나름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물을 얻어야 하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아무것도 되는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그 땅에 가면 그냥 그 땅만 밟으면 만사형통,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마른 반석에 막대기로 치니 홍수가 생수가 솟아난 것처럼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땅이 아니에요. 어떤 걸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오로지 하늘만 전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땅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제때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이게 가나안 땅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100% 의존해야 되는 땅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100% 의존해야 되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해도 어떤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가나안과 같은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데려가는 걸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일종의 거룩한 결핍의 상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한 결핍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요. 그 결핍 속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이신 참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마음 깊이 깨달아가고 배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100%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물 한 방울 저장할 곳이 없는 이 땅인데 그 땅은 결국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이요. 100%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내가 나를 돌보야 하는, 내가 나를 스스로 케어해야 하는 애굽 땅과는 완전히 다르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그 땅을 직접 찾아오시고 깊이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이 다라쉬라는 히브리 단어는 주인이 자기 밭에 무엇이 필요한지 매일마다 나가서 그 자기 밭에 있는 식물들과 채소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조사하고 찾아내는 능동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우연히 연말에 갈 데가 없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다라시 돌보아 주시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세밀하게 돌보고 살피다가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끝나고 먹을 떡국과 이걸로 채우시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그 가나안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가 어디인가요? 그 가나안 땅이. 거기가 어딘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돌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래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여기 한 군데만 나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금이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는 딱 그 구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해 시작할 그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100%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어느 순간 전환될 때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뜻하는 단어예요.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흔들리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그 모든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는 보통 연초에는 뜨겁죠. 기도도 새로 시작해요. 다이어리에 기도 제목을 막 적어요. 계획을 얼마나 거창하게 빽빽하게 세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연초에 품었던 다짐들이 일반적으로는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연말에 가면 올해는 글렀네.
올해는 결국 살도 못 빼고 운동도 못 하고 돈도 못 모으고 영어 공부도 못 했고 무엇도 못 하고 탄식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한 해의 시작부터 그 해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눈이 한 번도 우리를 살피고 돌보는 데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고된 삶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전한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면 자동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쉽게 일들이 풀리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100%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게 산과 골짜기가 되어서 뭐 하나 심어서 먹을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혹시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셨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삶의 여러 문제들이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동안 여전히 산재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제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제가 직면해야 되는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만 같은 그런 날들이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느껴지는 우리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사실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전한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그저 단순한 어디로 향하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다 사라지죠? 구름 기둥도 사라지고 불 기둥도 사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다 끊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하나 심어서 먹을 수 있는 기술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조건이나 됩니까? 그곳 땅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2026년 새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새해가 와도 우리 삶에 산과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물을 모을 수도 없고 발로 아무리 밟아도 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는 골짜기와 산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의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의 골짜기가 있을 것이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진로의 골짜기, 진학의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골짜기가 새해에도 우리를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지에 서 있느냐 골짜기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새해에도 내가 걸어가면서 마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100%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아니면 나는 기어이 노예 같은 삶으로 전락한다 할지라도 고기만 주고 목숨만 부지할 수 있게 한다면 날마다 멈추지 않는 발로 물을 대는 삶의 애굽의 방식에 회개할 것이냐?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기로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은 애굽보다 환경과 조건이 더 좋아서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100% 의지한다면,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붙잡고 의존한다면,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다른 한 곳으로도 흩어지지 않고 머무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봐야 하는 그 생존하는 그 고된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모든 법칙과 질서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돌보시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새해 만나게 될 골짜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이 다 빠져나가고 뭐 하나 담아둘 수 없는 저수지 하나 내 삶에 왜 없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애굽의 방식, 애굽의 계산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물레방아를 돌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 강박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멈추면 끝이라는 생각, 내가 이만큼 벌어야, 이만큼은 내가 쌓아놔야, 이만큼은 내가 준비해야 안전하다라는 그 애굽식 사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하늘을 자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출근길에, 등굣길에, 집안일을 하다가도 잠깐씩 여러분들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님, 오늘도 제 삶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그 단비를 제 삶에 내려주시옵소서. 짧은 고백의 습관을 세우십시오. 그 짧은 하나님과의 시선의 눈맞춤이 애굽의 하루를 가나안의 하루로 바꾸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가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애굽의 농부는 늘 자기 발만 내려다보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밟았는지, 더 이상 채찍을 맞지 않을 만큼 내가 오늘 하루도 밟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밟아야 하는지 시선이 늘 발과 물을 끌어오는 그 물레방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농부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비가 언제 올까? 어제도 안 오고 그제도 안 온데 오늘은 올 것인가? 이러다 내일도 안 오고 일주일 동안 안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는 그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물을 대는 고된 발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순간, 그때부터 가나안의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2026년 새해에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그렇게 또 달려가는 해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늘 비를 흡수하면서 사는 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거창한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즉 그분의 통치 방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나는 삶의 골짜기 안에서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만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진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는 먼저 구하는 그런 거룩한 아름다운 삶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다음 주부터 Kingdom Living Every Day 달력에 보셨죠? 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으로 2026년 새해를 저희는 그 말씀 붙들고 시작할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앙 매뉴얼과 같은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비가 오면 금방 빠져나가는 가나안 땅처럼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게 하는 그 흡수의 기술이 바로 산상수훈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그게 뭐라고요? Kingdom Living Every Day.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그 한 해의 끝자락에서 마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26년이라는 새로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 될지는 환경과 조건이 정해주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거기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가 그 땅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에게 성취의 결과를 묻는 땅으로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의 과정을 계속해서 묻는 그러한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내 저수지를 얼마나 채웠느냐를 증명하는 삶이었다면 가나안에서 삶은 오늘 내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비가 얼마나 많고 그 비를 얼마나 내가 기쁘게 흡수했느냐 고백하는 삶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수차를 돌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 강박을 이제는 묻어두시고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 자원을 비축해야만 안심했던 그 노예 습성을 이제 내리시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영적 시선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내 계산기, 내 플랜, 내 계획이 어떤 답을 내는 그러한 한 해가 아니라 하늘 무는 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의 유일한 답이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완벽할 때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가파른 산을 오를 때에도, 때로는 넘어져서 우리가 신음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들의 발은 좀 쉬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눈은 하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말씀의 비를 흡수하는 그러한 마음밭을 일구는 부드러운 밭으로 마음을 일구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는 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2026년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2026년을 다스릴 분이 누구신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2026년이라는 새해의 시간을 준비하셨고 그 시간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시간을 걸어갈 때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케어하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